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3절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며 마음밭에 새긴 말씀을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또 주님의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빛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도 아름다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교독하지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태복음으로 갈까요? 마태복음 8장이죠. 28절부터 34절이에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함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
누가복음입니다. 8장 26절부터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중기 사역에서 이제 첫 번째는 교훈, 가르침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방으로 가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주는 원래 지난주 거하고 오늘 거를 하루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건은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이야기가 길어져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러니까 나사렛 쪽, 가버나움 쪽에서 요르단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서 이제 갈릴리 이렇게 가서 보면 큰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그 앞에서 이렇게 보면 맞은편이 보여요. 맞은편 이제 요르단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한 직경 길이가 2, 3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4km가 이제 수평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거기를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어딜 갔냐면 거라사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마가복음 이렇게 보면 일단 길이가 마가복음이 되게 짧은 성경이잖아요. 복음서 중에서. 그런데 어떤 기적 사건, 이제 중요한 기적을 다룰 때는 마가복음 길이가 가장 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굉장히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딱 보면 가운데 여러분 유인물 보면 짧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이 마가복음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마태복음은 그냥 28절 한 절이야. 그러니까 마가복음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마태복음은 한 절로 딱 요약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또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지방의 이름은 바깥에서 부르는 이방 쪽 계열의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일 거고 가다라 지방은 이쪽 유대인들 쪽에서 부르는 명칭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백두산이라고 부르고 중국은 거기를 장백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대마도, 우리는 대마도라고 부르고 일본은 쓰시마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어요. 배에서 나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묘사가 마가복음이 가장 길죠. 그리고 누가복음도 제법 이제 그런저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무덤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물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덤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라는 게 우리나라 그 공동묘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돼 있기도 한데 그 이제 건물 비슷하게 돼 있어요. 건물 이렇게 하얀 조그만 그 농막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네모난 이제 그 집같이 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동서남북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뻥 뚫리고 여기도 뻥 뚫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이제 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데가 아마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요 벽을 하얀 회로 회칠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땅바닥에 평토장을 하고 거기다가 회를 칠해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또는 좀 바깥에 빼서 동굴에다가 안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묘가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성지순례 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저기 보이는 게 저게 이제 묘다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더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지나가서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묘도 있고 저런 묘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예, 우리 같이 동그랗게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무덤을 만드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돌덩이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든 뭐 어쨌든 뭐 우리 공동묘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사람 가운데 살지 않았고 무덤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는 이 표현이 주는 은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명과 함께 살지 않고 죽음과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어요.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했어요. 그리고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존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의 그 무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마가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되게 간단해요. 또 설명이 조금 틀리죠. 귀신 들린 자 2명이 한 명이 아니고 2명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2명이었고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은 되게 싸나웠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누가복음은 조금 더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하죠.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옷을 오래 입지 않았대. 벌거벗었다는 거죠.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는 길지만 그래도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가복음의 관심은 뭐냐면 고난받는 자라고 그래요. 갈릴리의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 고난받는 자의 그래서 마가복음을 고난받는 자의 복음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에 마가는 되게 서술 분량이 길고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강조이기도 해요. 마태복음은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착오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강조일 수도 있어요.
유대의 어법에서는 복수형으로 쓰는 것은 강조용법이거든요. 그래서 신들이라는 뜻, 신들 그렇게 써 있으면 그게 신이 숫자가 둘이 복수라는 뜻이 아니라 강한 신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오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 숫자가 많다는 강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보면 이제 마가복음 5장 6절 보면 마가복음에만 있는 얘기예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거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를 알아봤다는 뜻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9절에 마태복음 29절은 되게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죠. 한 절이야 그냥.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죠? 그 다음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표현이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렀어요. 누가는 여기 이제 비슷하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그 구절을 사실상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여지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조금 갈라지죠.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거기에 괄호치고 설명을 붙여놨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의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괄호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사본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에는 요 말이 없어.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없고 어떤 사본에는 이런 괄호에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원본에 가까운 오래된 사본에 이런 경우는 없는 경우예요. 그리고 덜 오래된 사본에는 요 괄호친 게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필사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필사자가 필사를 하다가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 요거 29절만 가지고는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경우에 이런 간단한 설명이 붙어요.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마가와 누가의 그 극존칭 어법이죠. 근데 마태는 그냥 간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귀신 따위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탐탁치 않아요. 그리고 뭐랄까요, 귀신을 되게 무시하고 하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알고,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방인들이 야만인이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이 왜 야만인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모르는 잡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몰라야 귀신인 거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법상의 이제 그런 거죠. 심정적으로 이런 거를 쓰는 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타켓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이제 젊은 웹툰 작가들이나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쓰는 거 보면 배경이 게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배경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이렇게 모르면 그 소설이나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나 그 명칭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코믹 마블스 그 슈퍼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토르라는 영웅이 나와요. 망치들, 그게 북유럽의 신이에요. 근데 그 토르, 발키리 작전을 때 발키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북유럽 쪽에 있는 신화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뭐 라그나르토 뭐 이런 말들 발음도 어려워. 뭐 이런 거 아레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신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양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그리스 서양을 이해하려고 하면 기독교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그리스와 로마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 로마를 또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에 그 신화의 뭐 제우스, 아폴로, 뭐 디오니소스 그런 신들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신 그러면 다 제우스, 아폴로, 디오니소스 뭐 이런 신들, 이런 신관으로 그게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신의 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번에 머릿속에 누굴 떠오르냐면 아폴로를 떠올릴 거예요. 아폴로를.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강조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것을 또 제거하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있어서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딜레마 같은 거였어요. 우리 이제 청년 때 이제 뭐 그런 게 한창 유행한 적이 있어요. 90년대 이제 대학교 선교 단체 같은 데에서 뭐 세상의 문화를 이제 조심하라는 이제 측면에서 그 뭐예요? 뉴에이지 뭐 이런 거 이거는 사탄의 거다, 마귀의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거 조심해야 되고, 뭐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영화 뭐 이런 거 막 예를 들면서 막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뉴에이지가 사탄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니 뉴에이지는 사탄의 거고 우리나라 뽕짝은 트로트는 사탄의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이제 등장했던 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랑과 영혼이 있어요. 사랑과 영혼 보셨죠? 사랑과 영혼 보셨죠? 예. 그 Unchained Melody 내가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이제 데미 무어가 이렇게 큰 도자기 할 때 그 뒤에 그 남자 배우가 이렇게 뭐 정말 황홀한 영화였잖아요. 이게 이제 귀신이 나오잖아요. 막 귀신도 나오고 막 접신도 나오죠. 그죠? 그 흑인 배우한테 막 귀신이 접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뉴에이지 영화로 찍혀가지고 기독교인이 보면 안 되는 영화라고 이제 한국에서 되게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사랑과 영혼 때문에 교회에 등록한 숫자들이 미국에는 되게 많아졌어요. 사랑과 영혼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과 영혼이 뭐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요즘 천사도 안 믿고 귀신도 안 믿고 영혼도 안 믿는데 영혼이 있어. 그리고 악당이 막 이상한 존재한테 막 끌려갖고 지옥 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로 영화를 보면서 세계관이 미국인들 세계관 속에서 애들이 지옥이 있나 보다, 지옥이.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벌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뉴에이지 영화인데 뭐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뉴에이지 영화인데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결신자들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뭐 우리 그 뭐예요, 신과 어쩌고 저쩌고 그 천만 영화 이런 거 보면 안 되죠. 예. 이집트에서는 우리 그 신과 함께 그게 이집트에서는 개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알라 외에 다른 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그죠? 그거는 그 나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전설이고 신화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 보면서 뭐 진짜 문지방 귀신이 있고 뭐 차사가 있고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항상 문제는 뭐예요? 믿으면 문제가 돼요. 안 믿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성황당에 막 그 주렁주렁 매달아 있고 뭐 그 귀신 튀어나올 것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 귀신 튀어나올 것 같은 믿음이 있으면 거기는 무서운 곳이 되고 그냥 나무야.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쓸데없이 색종이 매달아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신경을 주고 주의를 주고 믿음을 주면 그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신경을 쓰지 않고 주의를 주지 않으면, 믿음을 주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음식이 나오는데 이거 저기 아테네 신전에서 나온 것 같은데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거죠. 떡이 무슨 잘못이 있어? 고사를 지낸 사람이 잘못이지. 떡은 떡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돼요. 고사에서 나온 떡 먹어도 돼요. 근데 굳이 어떤 사람이 그거 고사 지내고 나온 떡인데 이거 고사 지내고 나온 돼지머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음식이 죄가 없으니. 그런데 그 사람이 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냥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시절에 이방 시절의 사람들은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 있어서 이런 표현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귀신들이 일관되게 예수님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상관이라는 게 릴레이션십인데 이게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라는 말이 되게 깊은 표현이에요. 이게 성적인 의미도 있어요. 성적인 의미도 있어요. 실제로 원어적으로도 그래요. 이제 뭐 애들이 이렇게 요즘은 이제 저도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젊고 그랬으니까 중딩들이 이렇게 담배 피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야 애들이 학생이 담배 피우면 되겠냐? 그러면 중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 되는 애들은 죄송합니다 그러고 꺼요. 근데 한 중3쯤 되면 이러면서 아저씨 가던 길 가시죠. 아저씨 가던 길 가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상관이 있냐? 너 당신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선생이라도 되냐? 부모라도 되냐? 그런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남이 아닌 문화예요. 우리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내 집 자식 같아서 또는
내 새끼 같아서, 그래서 나도 뭐 내 아들이 뭐 목사라서 하는 말인데, 뭐 내 사위가 목사라서 하는 말인데, 그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 꼰대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 문화가 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옥이에요. 관계가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관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뭘 하고 있어요?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도 여러분 알죠? 좋은 관계가 있고 나쁜 관계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아니 뭐 누가 나쁜 관계를 이럴 수 있는데 제가 가끔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지금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너무 싫어하잖아 또. 유명 집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하면 성경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랬을 때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길교에서 박진영 목사님이 가르쳐 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쓰느냐? 그러면 그걸 안 쓴다니까. 그걸 안 써요. 그리고 뭘 써요?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좌절을 하죠. 내가 20년 동안 가르쳤는데 도대체 뭘 배운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되죠. 근데 이게 진짜로 확고하게 붙잡혀서 잘 안 바뀌어요. 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쨌든 제가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잖아.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디서 온 거냐면 대부분 여기는 이제 다 여자분들이니까 여자분들은 다 엄마의 이미지예요. 우리 엄마의 이미지. 남자들은 아빠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관계가, 아들들이 아빠하고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희성이 아빠하고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괜찮아요? 안건영 집사가 그래도 착한가 봐. 교회를 안 나와서 문제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의외로 부자 관계가 매끄러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에서 둘, 셋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는 대부분은 상처가 있고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들의 좌절, 남자들의 인생의 좌절의 가장 큰 좌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을 잘못 키웠다예요. 왜? 말을 안 들어. 근데 그럴 필요 없거든. 그 다음에 엄마들은 좀 덜해요. 엄마하고 딸은 그 퍼센테이지가 대체로는 사이가 좋아요. 대체로는 사이가 좋은데 사이가 좋으면 좋은 대로 뭐가 생겨요? 사람은 사이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엄마의 이미지가 그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아요. 왜? 엄마는 좋거든. 아빠는 안 좋아. 그래서 남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엄마는 좋잖아.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보면 엄마가 깐깐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깐깐해. 그리고 하나님이 깐깐하다고 가르쳐. 실제로. 근데 우리 부모님은 좀 널널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하나님은 널널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학생부 때나 이렇게 청년 때 그 암사자 사모님이 막 이제 가르치면 그분이 카리스마가 있고 정말 가르치는데 탁월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이 철저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몇 킬로야? 23 먹은 애가 45kg 이상이면 죄야. 이렇게 그 다음에 박진영 너 몇 시간 자? 그래서 6시간이요. 5시간 이상 자면 죄야. 아니 근데 청년 때 막 자야 되잖아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그 양반은 45kg 살짝 넘거나 그 정도 몸매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 80년 초반에 공작새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엄마가 이 사모님을 그렇게 가르쳤고 이 사모님이 그런 성장 속에서 딸들도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정돈하고 그리고 뭐 흐트러지는 꼴을 못 봐요. 뭐 철저하게 깨끗해야 되고 정돈돼 있어야 되고 자기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뭐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한 것은 지켜야 되고 말한 건 꼭 지켜야 되고 안 지킨 놈은 회개해야 되고 뭐. 근데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는 안 그렇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인건 거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인생관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널널해. 이상해. 내 하나님은 널널하신데 왜 저분의 하나님은 저렇게 세신가? 그러면 진실은 어디에 있어요? 중간쯤에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할 때도 있고 널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태만, 영적인 게으름으로 흐르게 되고 그분 쪽으로 너무 짙게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시 같은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가서는 누구도 밥 먹으려고 하지 않죠. 힘드니까. 늘 곤두서 있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 나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죄로 흐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빠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말라 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형태의 신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구가 이만큼이야. 근데 그 요구에 자기를 갖다 맞춰야 되잖아. 갖다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기는 갖다 맞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생기죠. 늘 회개하고 그리고 더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박진영 같은 놈은 너무 널널한 거야.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회개도 안 해. 그리고 막 지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에 밑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지적질하게 되고 가르치게 돼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나빠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올바르게 맺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그리고 남들은 게으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결국은. 그 삶을 병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늘 기준치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이 깨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기에 제대로 서 있는가? 대부분은 내 의에, 내 올바름에, 내 고집에, 내 경험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를 판단하거나 남을 판단하게 되면 되게 샬롬이 깨져요. 이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지만 좋든 나쁘든 어떻다?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잘못 맺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잘 맺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게으르게 맺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맺고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복음에 있어서는 이게 중요해요. 맺고 있다라는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는 나는 내 교인들이 관계를 잘 맺어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 그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목자로 오신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양들은 내 돌봄 속에 있는데 말라 죽어. 비쩍비쩍 말라. 주는 대로 안 먹어. 예, 되게 편식을 하면 그렇죠? 주는 대로 먹어야 건강해지고 하라는 대로 해야 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바운다리 내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자기 복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랬을 때 어쨌든 당신 바운다리에 있으면 전 그렇게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 그 관계 안에 있으면 좀 말을 안 듣더라도 그리고 관계가 나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셔서 끝내는 온전케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끝내는 온전케 할 건데 끝에 가서 다 좋아질 건데 그죠? 고생하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거기에 좋아질 거냐? 룰루랄라 하면서 편안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거기에 이를 거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서 불평과 원망과 상처와 눈물과 비탄으로 40년을 걸어갈 거냐, 견딜 거냐, 아니면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그것으로 충만하게 건너갈 거냐.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미래에 있는 것을 끌어당기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의 삶을 광야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명령해요.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확정된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잘 될 것이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가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요하죠. 넉넉하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물이 떨어질지 양식이 떨어질지 적이 쳐들어와서 내 장막이 날아갈지 내 새끼가 죽을지 늘 불안에 떨어야 되고 일일이 다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모세 이쪽으로 이끌었느냐 저쪽으로 이끌었느냐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왜?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9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얼굴을 확인을 안 했네. 제가 중간에 줌으로 오신 분 얼굴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선희 권사님, 황순환 권사님, 김수영 권사님, 서욱경 권사님, 하율이, 이지원 권사님, 김영재 권사님, 최탄 장로님, 전은자 권사님, 박훈식 장로님, 김은주 집사님, 들어올 분들 대충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재밌으십니까? 좋아요. 반응을 해주셔서. 자, 9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거기에 돼지떼가 이렇게 있어서 이것도 되게 길죠.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냥 마태복음에는 그냥 많은 돼지떼, 누가복음도 그냥 많은 돼지떼로 돼 있고요. 군대라는 이름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런 세세한 기적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마태는 오직 어디에 그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해주는 교훈, 그 말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간결하게 전하고 있죠. 이거는 조금 이상하긴 해요. 돼지떼를 지금도 돼지를 2,000마리 키우면 그 굉장히 큰 이거 되게 좋은데? 잘 지어지는데?
돼지 떼 2,000마리면 되게 큰 농가거든요. 근데 이제 중동 지역은 돼지를 잘 안 키워요. 돼지를 잘 안 키우는 이유가 돼지가 물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돼지 키우는 때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좀 뭐 안 키워봐서 어렸을 때 기억에는 이제 그 고모 집에 가면 이제 큰 돼지 막 집채만한 돼지가 그 담장을 뚫고 나가가지고 온 동네 해집고 다녀서 그거 막 이렇게 그런 기억하고 장터에 갔을 때 돼지 잡는 거 봤는데 그건 애들이 볼 만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무섭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돼지는 사실 이렇게 많이 키우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돼지를 잘 안 먹지만 유대인들은 아예 금해져 있지만 중동 지역의 사람들도 물론 이슬람 사람들도 돼지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아닌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도 돼지는 잘 안 먹어요. 돼지는 누구 음식이냐면 되게 그리스, 로마 이쪽에서 이제 잡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이게 상처가 있는 짐승이에요. 그 이제 성전에 헬라 그 장군이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를 그냥 뿌려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볼 때에라는 말은 이걸 막 문자적으로 또 해석을 해서 그 이스라엘의 제3성전 세워지고 거기에 뭐 이슬람이든 누가 와서 뭐 또 우상 세우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일어난 일이에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거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막 피 뿌리고 그거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가장 큰 고난에 대한 표상이에요. 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성전은 예수님께서 헐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또 다른 성전은 없어요. 이스라엘에 뭘 짓든 그거는 성전이 아니고 템플일 뿐이에요. 그냥 건축물일 뿐이에요. 건축물이나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런데 혹하는 사람들 많지. 2,000마리나 되는 때가 이제 바다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몰사했어요. 예. 무저갱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때 한번 다뤘어요. 밑바닥이 없는 홀, 어둠, 밑바닥이 없는 깊은 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난리가 났죠. 마가복음 14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또 이게 다 결국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되게 간결하게 전하고 있죠. 치던 사람들이 그 사건 일어난 것을 보고 이게 이제 자기 돼지를 키운 게 아니라 부자의 돼지를 위탁받아서 아마 키웠을 건데 그게 다 죽었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시내로 막 쫓아 들어가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소리 질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마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유지급들이 나왔겠죠. 그랬는데 독특하게도 이건 참 뭐라 그럴까요? 되게 독특하고 해석이 잘 안 돼요.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거기 강조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두려워했어요. 마가복음은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막 우통 벗고 막 소리 지르고 무덤에서 살고 막 이거 자해하고, 그래서 그쪽 동네 그쪽 근처로 가면 그 사람을 피해서 막 이렇게 가야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에게 의해서 나았어.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빠져 죽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도 깨끗이 입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것을 봤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왜 두려웠을까요? 미친놈이 제정신이 들어왔는데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신관념 때문에 그런데 신적인 능력이 임하면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든 기적이 나타나든 첫 반응은 다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시대는 좀 풍조가 잘못됐죠. 겁대가리를 상실했어요. 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겁이 없어진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경외감과 두려움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감정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는, 그러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친한 건 좋잖아. 친한 거는. 그런데 버르장머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친하면서도 예의가 있는 그게 있고, 제일 나쁜 건 친하지도 않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전 이해할 수 있어요. 두려움에 돼지떼가 2,000마리나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 감당할 수 없는 특출난 능력을 가진 예언자 또는 능력을 가진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여서 두려움에 잡히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그래서 떠나가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그러니까 이 저자들도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멘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멘트가 전혀 없어요. 이방인들이 아직 예수의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강팍하여 아직 복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기이 여기셨다라든지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전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침묵이야. 아무 멘트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냥 순순히 물러나와요. 희한하게도.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돼요. 뒷사람 좀 생각하시지, 이거 설교자 보고 어떻게 설교하라고 지금 빨리 끝낼게요. 어떻게 설교하라고 이러셨는지, 이건 뭐 이렇게 이제 주석가들이 어쩌고저쩌고 있기는 한데 어떤 한 개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흡족한 설명은 잘 안 돼요. 근데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진짜 좋은 것, 복음 또는 참된 것을 보고도 좋은 것을 알지 못할 수 있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과가 없이 예수님이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냥 본 동네로 가시죠. 여기 상관하지 마시고 본 동네로 가시죠. 이 사람들이 다만 예의를 갖춰서 되게 정중하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누가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누가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지금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결과들이 있잖아요. 박해도 있을 수 있고 수치도 있을 수 있고 모멸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야 할 때도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여기서 얘기가 끝났어요. 마태복음 여기서 얘기가 끝났는데 마태복음은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마태복음은 중풍병자 이야기로 넘어가요. 회당장으로 넘어가는 건 누가복음일 거예요. 그렇죠? 예, 마가복음도 회당장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가 간략하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여기서 하나 더 붙인 게 있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거든.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돼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일행 속에 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희한하게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마가복음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달라요. 데가볼리라는 말은 한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10개의 도시가 신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10개의 신도시에 이 소문이 번졌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사람이 사는 그 성내에 거라사 성내에 온 이 이야기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가진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제자로 부르시고 또는 보내시고 이거는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보내고 어떤 사람은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자신의 빛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물러나셨지만 이 사람이 그렇죠? 복음의 사도가 돼서 그 지역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이 선포되고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뭘 했는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게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그 실패를 들어서 뭔가 다른 끈으로 여겨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문을 여는 자로 쓰실 수도 있고, 그렇죠? 나를 문을 닫는 자로 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씨를 뿌리는 자로 쓸 수도 있고, 나를 물 주는 이로 쓸 수도 있고, 거두는 사람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늘 어떻게 씨 뿌리는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씨를 뿌리면 비록 내가 먹지는 못해. 내가 먹지는 못할 거고 내가 거둘 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누군가가 거두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커짐이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청년부 문제가 교회마다 이제 청년부가 늘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부가 교회 주축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부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재정을 막 쏟아 부어도 이게 안 되는 데는 또 안 돼요. 그래서 그 제일 안 됐던 곳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영락교회였어요. 영락교회. 영락교회가 온누리교회의 청년부 예산이 3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3분의 1도 안 되죠. 숫자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청년부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담당 교육자도 여러 투입하고 예산도 고부로 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사실 다른 교회도 그 영락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견 목사님들이 야, 이거 청년부에다 돈 쏟아 넣지 말자. 청년부에다 돈 쏟아 넣어봐야 다 온누리 좋은 일이다. 기껏 교회에서 막 돈 들여가지고 키워놓으면 애들이 어딜 가요? 온누리로 가버려요. 우리도 몇 명 온누리로 갔어요. 교회에서 장학금 받고 실컷 막 키워놨더니 청년이 돼서 온누리로 큰 무대에서 놀고 싶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해? 애가 큰 무대에서 놀고 싶다고 가겠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긴 하죠. 근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우리 교회가 키워서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느냐. 다른 교회에서 은혜 받고 다른 교회에서 양육 받고 다른 교회에서 성장했다가 이쪽에 왔지 않냐. 그래서 그쪽 교회의 신세를 우리가 진 거 아니냐. 우리가 심은 거를 남이 가져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심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죠? 우리 이선재 장로님 출신이 어디라고요? 삼양감리교회 출신. 그렇죠? 이정혜 집사님도 출신이 있을 거고 유명 집사님도 출신이 있을 거고 강원도 출신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다 모교회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신림동에서 성장한 거기서 많은 은혜와 양육을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고 사랑방 교회에 있었고 제주 영락교회에 있었고 로운교회에 있었고 거기에서 받은 사랑과 또 경험들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다 똑같죠. 그러니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내가 씨를 뿌려야 되는 때면 씨를 뿌리면 되고 물을 줘야 되는 때면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것을 거두지는 못해요. 그러나 거두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오늘 거라사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메시지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돼지떼 2,000마리, 그죠? 또 그 사람의 외형 이런 거겠지만 예수님은 딱 한 사람을 특이하잖아요. 굳이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놔두고 거라사로 저쪽으로 넘어가자. 그렇고 막 풍랑을 뚫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뭐예요? 딱 하나야. 한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딱 한 사람을 구해냈어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데가볼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성에 복음을 가득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가져가시면 끝내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줌으로 오신 분들 다시 얼굴 보겠습니다. 예, 강일선 집사님 재밌었어요? 예, 고개를 끄덕이시고 예, 어렵지는 않았죠? 김수영 권사님 괜찮았어요? 예, 좋아요. 황순환 권사님은 예, 이 모양으로 와도 다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내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건져내고 구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